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 내려가 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복되시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곧 하나님이시여,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이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셨으니,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지게 하시는 은혜, 곧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기쁨 곧 친히 그분 자신 안에서 작정하신 바대로 그분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으니, 이것은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함께 모으려 하심이라.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하신 목적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하심을 받아 그분 안에서 상속을 받았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또한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 성령님은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의 구속까지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 되시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적은 수이지만 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며 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또 어떤 것을 또 알아서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을 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갈수록 더 이 세상에 묻혀서 사는 줄 압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저 바쁘고 또 바빠서 그 일에 묻혀서 삽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실태에 따라서 그리합니다. 우리는 아직 주님이 계시지만은 우리는 힘이 미약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기와 동기를 주시고 힘을 합쳐서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보시며 말씀으로서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해주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말씀은 예정이라는 그 말씀이 오늘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복음교회하고 일반 장로교회하고 항상 충돌이 있는 것이 이 예정이라는 그 말에서 나옵니다. 일반 장로교회는 교회를 다니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서 교회만 나가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 교회이고, 우리 같은 이 복음교회는 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과정에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요소가 숨어 있어서 잘 깨달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스스로 붙인 칭호가 아닙니다만 그 칭호는 그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어요. 12사도 중에 들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불러서 쓰임을 받은 사람이죠. 이 그리스도 사자로 택정받은 것을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의 그 사자로 택정받은 것을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사도들은 교회의 가장 으뜸가는 공로자들로 특별한 사역자들에게 단 한 번만 허용된 명칭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직분은 주제넘는 자청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성경을 많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는 중이었었는데 9장 3절 6절 보세요. 그가 길을 따라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 그가 땅에 엎드러져 한 음성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며 주님께서 말씀드리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니라. 가시채찍을 걷어차는 그것이 네게 고통이니라 하시니라. 옛날에는 그 우마차 뒤에다가 가시채를 달아가지고 그것들이 말을 안 듣고 때를 쓸 때 뒷발길질을 하는데 그때 이 채찍에 가시채찍에 찔려서 그러지 못하고 제대로 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어떻게 네 인생을 네 스스로 괴롭히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불렀지요. 그 다음에 15절 16절 보십시오. 같은 장 15절 16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선택받은 그릇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라는 것이죠. 이는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얼마나 큰 일들을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리라 하시니. 그래서 사도로 이때 택함을 받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을 살펴보면은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은 1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 16절. 갈라디아서 1장 15, 1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을 때 곧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어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 중에 그분의 아들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 안에 그분의 아들을 계시하셨을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함께 의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나의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셨다. 그때서부터 이미 사도로 하나님께서 택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것에 따라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아주 그 유대교에서는 최고로 추앙받는 그런 훌륭한 그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가시체를 뒷발질을 하는 것과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로 회개하고 아주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신약 성경 그 서신서를 이렇게 베드로서, 요한서, 이런 야고보서 이런 걸 빼고 다 기록한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 말들은 본문 다음에 기록한 구절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불리움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의 신실한 모든 사역자들은 그들의 소명과 직분이 특별하게 주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울 사도처럼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주어진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 6절 읽어봤습니다만 이로써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그렇습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라고 했는데 이는 이 아시아의 큰 도시 에베소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서신서를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진리와 실제에 의해서 살았고 또 성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서신서를 보냈죠. 모든 교인들은 땅에 있을 때 성도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저 영광의 나라에서는 결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였습니다. 신앙 고백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구원이 확실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자기의 구원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어떻게 와서 있는가 그 성령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띄워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령님을 보거나 만나보기 바랍니다. 주님이 자비를 얻어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은혜와 영적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 은혜와 힘으로 수행하는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또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사를 이해하게 됩니다. 평강에 의해서는 영적이며 세상적인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이 축복은 은혜의 결실이요 또 소산물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은혜와 평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축복은 창조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믿는 자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들과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는 이미 은혜와 평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평강을 증대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제1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일에 관한 강론이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되는 것을 옳게 여겼습니다. 지금 이것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강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고백이므로 모두의 기도와 찬송이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에서 14절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만, 영적인 축복에 대한 찬미가 3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해서 주님을 통하여 즐길 수 있는 위대하고 귀중하고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 넘치는 사랑에까지 확장하여 전개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통해서 얻어지는 크나큰 특권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맙니다. 넓은 뜻에서 영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찬미합니다. 3절 보십시오. 복되시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곧 하나님이시여,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보자로 볼 때, 예수님을 우리가 중보자로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삼위일체의 제2에 속한 분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신비한 일체가 합의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아버지신 분은 결국 우리 성도들, 참신자들의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시며, 또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 중보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죄된 피조물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 축복이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해야 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한테는 성령님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한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볼 줄 몰라도 저는 이제 성령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귀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적 축복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은 받았으나 재물이 없고, 또 재물은 받았으나 건강치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모든 것이 포함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들입니다. 이 축복은 세상과 분리시키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하늘의 축복을 최고 축복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으면은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비참해지지 않고, 또 축복이 없다면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고,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이 영적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축복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듯이 우리의 모든 축복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모든 선한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피조물들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첫 열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또 다른 그 성경에서는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는 성도들은 피조물들 중에서 첫 열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첫 열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특별한 영적인 복들을 여기서 낱낱이 열거하고 자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선택과 예정이 있습니다. 선택과 예정은 다른 거룩한 그 은혜를 넘치게 하는 신비한 은혜의 근원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분의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셨으니. 그 다음에 11절을 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하신 목적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하심을 받아 그분 안에서 상속을 받았으니. 예정과 택함과 예정이 이 안에 이 말씀 속에서 다 들어있죠. 선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수많은 영들 가운데서 어떤 영들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은 영이 유여할지라도, 영이 넉넉할지라도 어찌 하나만 주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영이 많아요. 그러지만 그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영혼들이라 이것입니다. 선택함을 의미하고 다른 모든 영들로부터 그들이 분류되고 구별이 되었음을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을 태에서부터 구별하였고 그럽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 5절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예레미야 입장에서 읽어야 되죠.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뱃속에서 너를 만들기 전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는 영이 유효할 때 네가 누구인 줄 알았고, 네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셨느니라. 에레미야는 잉태되기 전서부터 구별하고 거룩하게 만들었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택한 백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3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 보시면은 오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이가 말을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며 네 구원자이니라. 내가 네 속량물로 이집트를 주었으며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보면은 너를 조성한 이가 말하노라. 그 영혼을 조성한 이가 말하노라 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 이는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예정을 말하죠. 정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 중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2절 14절입니다. 12절에서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지명하여 알고 너 또한 나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만일 내가 주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주님의 길을 내게 보이시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또한 이 민족이 주님의 백성임을 깊이 생각하옵소서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서 내게 힘을 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지명하여 너를 알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을 지명을 합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을 보면은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의 차이점이 드러나는데요. 9장의 10절 보십시오. 이 로마서 9장 10절 이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역시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게서 잉태하였을 때 그 다음에 11절에 가로 있지요. 가로가 개역성경에는 없어요. 가로를 치고 이는 그 자녀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만 부르시는 그분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했는데 11절에 가로가 쳐졌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에서와 야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만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께서 영을 지으시고 택하시고 또 그들을 예정하셨고 또 그들을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12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천명이라고 해서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말씀하시면 되돌림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왜 그랬느냐 하면 이삭과 에서의 그 영혼의 기질과 영혼의 성품과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알고 또 그것에 따라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니까 바꿀 수도 있었겠지만은 다만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의 섬기다는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야곱이 하나님 계통의 그 장자가 되어서 섬기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보니까 영이 택함받고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근데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요? 이제 뭘 보다가 봤는데, 이 쌍둥이는 태어나면은 따로따로 살더라도 성품이 그렇게 변하지가 않는답니다. 그 살아간 성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품이. 그런데 보세요. 야곱과에서는 성품이 비슷합니까? 하나는 사냥꾼이고 하나는 집에서 조용하니 가정사 일 돌보는 야곱이었잖아요. 성품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빵에 형이 아우를 섬기더라.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어길 수가 없다는 것. 철기둥과 같아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영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그 영이 택함을 받았는데 그것도 교육을 받아요. 거기에서 지혜로.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른 사람들은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에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밝게 계시되었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태어났긴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가르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혜로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분명히 보이며 그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평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요.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공언하나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기 쉬운 사람의 형상이나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태어나서 어리석음으로 변해져 가지고 그들의 결국은 이제 지옥이죠. 영영한 지옥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기둥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이라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왔어요. 세상에 나왔으나 죄 때문에 두 부류로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두 부류로 나눠지고 말았어요. 5절을 보십시오. 5절의 예정은 5절의 예정은 축복을 받도록 예정된 자들과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그냥 선택을 받고 그 다음에 예정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예정은 축복을 받도록 예정된 자들과 관계 있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과 관계되는 말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분은 선한 기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셨으니, 선택을 한 다음에 그들을 예정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는 것이 그 예정의 목표입니다. 이건 예정은 하나의 진행 과정이지 확정이 아니죠. 그리고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과 유업을 누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정을 통해서. 11절을 보세요.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하신 목적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하심을 받아 그분 안에 상속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고 보니까 상속을 받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하기 시작한 시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 일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작동하였습니다. 4절 보세요.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하시려고, 사랑이 거룩한 것을, 사랑하는 자만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기 전부터 뿐만 아니라 처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낼 때, 영이 유효할 때, 그 만들어져 낼 때부터, 이 선택하기 전부터 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 본체가 사랑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거 아는 사람 있을까요? 잘 모릅니다. 이 말씀이 쓰여져 있으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부으심 받은 바가 되었어요. 즉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12절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서로 사랑하면은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사랑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느니라 뭐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된 거예요. 13절에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사랑도 함께 부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을 받은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때문에 너도 사랑받은 것이 확실하고 그때 하나님을 받은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랑의 역사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처음서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영적 섭리 안에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영원한 섭리에 의해서 택함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응답하게 된 자,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 자, 곧 예정된 자라는 높은 경지의 축복으로 승화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더라도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일 뿐이지. 예정된 자라는 높은 경지의 축복으로 승화됩니다. 우리가 거지에게 적선할 때 그것은 갑작스러운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물려주는 것은 깊은 생각의 결과이며 그러기에 유언장에 엄숙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의 부르심은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지금 예정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예정된 자들을 자기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셨으니, 그렇죠?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형제로서 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맨 먼저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형제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정한 자를 불러요. 이제 구원받으라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의롭죠.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 축복을 보증해 줍니다. 왜냐하면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불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영적인 복을 주심으로써 영원한 목적을 수행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이 4절 5절에 세상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셨으니,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입양하셨으니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 중에서 머리가 되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또 예수님까지도 전부 하나님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영을 가진 자는 전부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12장 9절, 더 나아가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그를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영들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가리킵니다. 영들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영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쭉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강조적으로 불리워진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인간들을 사랑의 눈길로 보시는 선택된 구세주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에 따라서 우리를 축복을 하신 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보실까요?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위대한 목적과 뜻을 여기서 살펴봅시다. 선택하신 것은 곧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죠.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처음서부터 택하신 것은 사랑 때문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행복에 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모든 영들에게는 이 행복을 위한 거룩함을 갖춰야만 되는 필수적인 의무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의무. 사람의 영으로 만들어졌으면 그 영들이 해야 할 의무도 주어져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의무가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5절 6절 보십시오. 그분은 선한 기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셨으니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해야 한다. 입양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또 6절에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지게 하신 은혜, 곧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찬미하도록 해야 한다. 찬송해야 한다는 그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즉 그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부합되는 필수 의무요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4절이 그런 말씀이죠. 이 사람들의 거룩함이 단지 외적이며 밖으로 나타난 모양이 끝나지 않게 함으로써 인간들의 비웃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룩함이 내적이며 진실된 것이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룩함을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헤아리십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참된 거룩함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보면 하나님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과정이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또 소망이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면은 하나님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하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랑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보면 사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거룩이라는 말의 그 본래의 뜻은 아무도 꾸짖을 수 없는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근원적인 원인과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5절에 선한 기쁘심에 따라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될 자를 택하심은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떤 가능성이 보여서 택하신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 될 자를 택하신 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떤 가능성이 보여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또 기뻐하심을 따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4절도 읽어봤고 로마서 8장 28절 3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되새겨보면 알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택하심도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고정되고 변할 수 없는 뜻하신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도 택하신 것입니다. 11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하신 목적대로 이루시는 분은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미리 정하심을 받아서 그분 안에서 상속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우리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능력 있게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이 될 모든 사업에 대한 궁극적이며 위대하신 목적을 지혜롭고 자유롭게 예정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았죠. 또한 우리로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12절 보세요. 1장 12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영광을 나타내며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찬송을 드리는 태도와 행동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무엇이든지. 골로새서 1장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왕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분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하여 존속되느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므로 이게 하늘 모든 좋은 것들 하늘의 은사는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위에서부터 온다고 됐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중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의 목적입니다. 천지창조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바 모든 행동 가운데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이는 참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 주님께 기름 부으신 주님의 거룩하신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였으니 이는 무엇이든지 주님의 손과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려고 결정하신 모든 것을 다 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지금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 칼빈의 예정론과 우리의 그 말씀과 대적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칼빈이 교묘히 역이용해서 쓰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쭉 읽어봤습니다만은 길어서 5절에서 11절까지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셨으니 했고 또 10절에 이것은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우리 하심이라. 그 안에 계속 읽어야겠죠.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하신 목적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하심을 받아 그분 안에서 상속을 받았으니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행하는 바 모든 행동 가운데서 우리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은 특히나 그렇고요. 고린도전서 2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7절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워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 또 되는 거예요. 여러 군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나오고 로마서 9장 보십시오. (9장) 23절 보세요.
로마서 9장 23절 또한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긍휼로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긍휼로 그릇들에게, 불쌍한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이 긍휼로 그릇들은 바로 우리니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들입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그와 같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언급한 또 다른 영적인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용납받은 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게 하는 각자의 믿음을 얻도록 하는 예정이란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예정이란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이 그걸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천사들이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납을 받은 것은 우리의 크나큰 특권입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도록 하는 그런 사랑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한 구속과 죄의 용서가 실절해 있지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속죄와 구원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즉 구원이라 하면 죄로부터 구원이죠. 누가복음 1장 77절에 나오죠. 우리가 속박을 당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지 않고서는 속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박을 벗어버렸고 거듭난 자는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대속이라는 보물을 선물 받아서 가슴에 품지 않고서는 죄를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축복은 예수님의 보혈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서 우리 죄값에 대하여서 이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죄값으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의 결과는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심으로써 알게 하셨습니다. 8절 보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그 일이 감사하고 있는 또 다른 특권은 영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9절 보십시오. 그분의 선하신 기쁨 곧 친히 그분 자신 안에서 작정하신 바대로 그분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으니 했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영원부터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시고 직접 행하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정하신 것, 즉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순전히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된 것입니다. 성경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태양처럼 성경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졌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분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또한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했습니다. 이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두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가장 값지고 중요한 진리들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은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확립되고 인봉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히브리서 6장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받은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하게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으니, 한번 말씀하시는 되었는데 또 한 번 맹세로 확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2장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6절 보세요. 16절 18절 말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네가 이 일을 행하였은즉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복으로 복을 줄 것이요. 복으로 복을 주니까 복이 막 배나 되지요. 내가 너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고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번성함으로 번성하게 하리니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냅니다.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맹세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참 복음입니다. 또 복음은 구원을 주심을 믿음처럼 선물 주시듯 합니다. 구원을 주시듯 믿음처럼 선물로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다음에 그것에다가 인을 치잖아요. 성령님께서. 말씀에서 믿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복된 성령은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복음을 읽는 것과 복음의 사역을 효력 있게 하십니다.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무슨 말로 감사하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은 대단히 큰 특전이며 영적인 복입니다. 이 사실은
모든 은혜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것은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함께 모으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그 빛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모입니다. 모든 신앙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각각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써 연합하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또 하늘과 땅에 왕래하며 수많은 천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목적하신 바이고 또 그리고 미리 예정하셔서 확정하신 바로 그 시간이 확정하신 바로 그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성취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영원한 상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에베소서 1장 11절에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하신 목적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하심을 받아 그분 안에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정하셔서 세상에 내보내시고 복음을 보내셔서 우리를 불러서 참 상속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30절은 항상 읽어보십시오. 하늘나라는 기업으로 주어집니다. 하늘나라의 복은 인간들에게는 더없이 만족스러운 상속입니다. 하늘나라는 상속처럼 주어집니다. 만일 자녀라면 그들 또한 상속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상속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상속인데,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천국이 무엇이냐면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듯이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하늘의 기업을 다 성령님 안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으로 주셨다는 얘기. 놀라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누리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속과 비교 불가입니다. 성령님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무궁무진한 지혜와 무궁무진한 원리와 능력과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에 대한 현재의 권리를 말하고 또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1절에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목적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하심을 받아 그분 안에서 상속을 받았으니 했지요. 여러분이 이제 그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 한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중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일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이 말씀 속에 들었어요. 즉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중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일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지금 무슨 뜻이냐면 그분께서 그 일을 우리가 구원받는 일을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게 하느냐 아니면 믿음에 대해서 들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느냐. 그런 다음에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중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주고 너희 중에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인침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믿음에 의해서 주시지 않느냐.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중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구원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때 들어온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잖아요. 항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또 소망이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너무 기뻐서 참 깜짝 놀랍니다. 뛰고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만 구원받을 때 그때 성령님으로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너무 기뻐서 우는 때, 그때가 사랑을 너무 받아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항상 계시는 한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사랑도 항상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사랑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또 구원받은 자는 항상 성령님을 가지고 있어요. 또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안에 와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아, 나는 구원받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와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줄을 모르잖아요.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오. 13장 4절 보세요. 13장 4절, 12장 4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제 은사들은 다양하나 성령님은 동일하시며, 직임들은 다양하나 주님은 동일하시며, 역사들은 다양하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니라. 그러나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그것으로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니라. 무엇을 줬어요? 8절에 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에 의하여 지혜의 말씀을, 이 은사예요. 성령님이 자기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로 지혜의 말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지식의 말씀을, 이상하게 지식을 주시더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함을, 예언은 이제 강의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즉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을,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언어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각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일에서 쓰임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었어요. 성령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 은사를 주셨으면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일과 함께 보상도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님은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마음속을 다 아시고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에 몰라서 못 알아들어서 그랬지.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과 보여주시는 증거로 이런 복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라고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세요.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성경 말씀을 듣고 이제 믿었죠. 성경 말씀을 신뢰하였으며 또한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너 이제 구원받았다. 또 너는 이제 내 사랑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약속된 성령이므로 약속이 성령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이런 자들이죠. 야고보서 2장 8절 바로 뒷장에 2장 8절에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성령님이 구원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시켜주셨는데 말씀은 또 예수님이죠.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전부 하나님께서 내려와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편으로 분류되고 하나님을 위한 자들로 구별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 되십니다. 14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4절 이 성령님은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의 구속까지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 되시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즉 보증은 부분적으로 지불된 것이에요. 우리가 빚 보증 쓴다, 뭔 보증 쓴다 할 때 일부분 신원 보증 무슨 보증을 쓸 때 대부분 일부분을 좀 돈을 주잖아요. 그렇듯이 보증은 부분적으로 지불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소유한 것이 부분적인 보증입니다. 후에 있을 전액 지불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바로 그러한 보증입니다. 거룩한 자로서 거룩해 하는 자로서 위로자로서 또 성령의 모든 영향력과 작용은 하늘나라에서 시작된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맺어진 영광의 씨와 새싹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빛은 바로 영원한 빛의 전조가 됩니다. 또 성화는 완전한 거룩성의 전조가 되고 성령의 위로는 영원한 기쁨의 전조가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받을 상속을 소유할 때까지 우리에게 전조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해서 기쁨이 있다는 것은 저 천국에서 무지무지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유업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곧 그리스도가 그의 피를 죄값으로 치우시고 사신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그리스도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보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약속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14절로 말씀을 했잖아요. 이 성령님을 값주고 사신 그 소임으로 구속까지 우리 상속에 보증이 되시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목적이 거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 특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선택받았고 예정받았고 믿음을 받았고 바로 예정이 확정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곧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만 다녀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정 속에 있을 뿐 확정된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예정이 확정으로 바뀐 자는 비로소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됩니다. 14절 말씀이죠. 이것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다 이렇게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좀 더 조금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낳으셨고 양육하셨으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만드셨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여기서 2장 10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정하심에 따라서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과 복음을 믿어지기만 하면 아니 그냥 믿음을 선물로 받기만 하면은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속죄 사역을 예정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8절 10절 보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기쁨 곧 친히 그분 자신 안에서 작정하신 바대로 그분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것은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분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함께 모으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또 이제 에베소 3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처소 안에서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니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로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예정에서 확정으로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 예정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낳으시고 양육하셨습니다. 잠언서 보십시오.
잠언서 8장 8장에서 22절 보세요. 22절에서 쭉 읽어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2절 주님께서 그분의 옛 사역들 이전 곧 그분의 길의 시작에 나를 소유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혜를 소유하셨으니 영원부터 처음 시작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기품들이 없었을 때 내가 드러났으니, 풍부한 생물들이 없었을 때, 산들이 정착되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드러났으니, 그분께서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의 흙도 만들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준비하실 때, 예수님이시죠. 그분께서 하늘들을 준비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지혜가 거기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기품의 표현이 원을 그리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지혜가요. 28절에 그분께서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길들여 생명을 힘있게 하셨을 때 바다에서 자신의 칙령을 내리시어 물들로 하여금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한 그분의 땅의 기초들을 정하셨을 때 그때 내가 그분과 함께 양육을 받은 자로,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지혜와 함께 양육을 받은 자로 예수님 곁에 있어서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고 그분 앞에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분의 땅의 거처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어찌 이제 내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로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은 들으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교육을 받았어요. 나음을 입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양육받고 교육을 받아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30절 보십시오. 3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지혜와 함께 양육받을 때 그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내가 내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전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솔로몬에게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왕위를 물려받고 승계식을 할 때 하나님께 그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처럼 예수님도 지혜가 충만하셨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영혼도 낳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님께서는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이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한 분으로부터 나왔나니 주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다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영을 만들어서 우리는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유효한 그 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타났어요. 디모데후서 1장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밝히 드러났나니 그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느니라.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연줄연줄해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십시오. 1장 10절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으로 밝히 드러났나니 그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했는데 복음을 통하여서라는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아직도 복음은 유효해서 온 세상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심판까지 계속 복음은 전해져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라는 그 말씀, 즉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예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그러니까 지금도 예정 안에 있고 확정이 이루어지고 확정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선택된 사람이 있고 그렇죠. 있어서 오늘날도 예정하신 시간이요. 시간의 종점까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들.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인침을 받은 자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인침, 22절에 인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 안에 살게 되고 참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예정이 확정된 그 속에 포함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내가 복음을 스스로 믿으면 현재까지도 예정 속에 포함된 자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지 내가 믿는 건 구원이 아닙니다. 예정 속에 포함된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자만이 참 성도요 확정된 자들. 상속을 받은 자들. 다만 지금은 영이 구원받은 자라도 육신이 여전히 타락한 육신의 더러운 것도 가지고 있고 타락한 본성도 구원받은 자라도 다 가지고 있어요. 나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요. 이것을 일용한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용한 죄를 예수님께 자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특히 요한복음 13장 5절 10절에 발 씻기는 진리 있죠. 또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한번 떠들어봅시다. 요한일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읽는 김에 9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2장 1절까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루하루 그날그날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사인, 변호인,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희생 예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도 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항상 자백하고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가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하고 되돌아가셔서 그 성령님과 은사 안에서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자백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잘 안 되어도 노력하면서 주님과 함께 복음을 의지합시다. 지난번에 요한일서를 쭉 해왔습니다만 그 죄 짓는 것에 대한 그 죄를 갚는 일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자백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을 받아야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 또 말씀을 따라 들어갔으니까 예수님도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긴 말씀 속에서도 또 듣는 그 사람 마음 속에서도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항상 이 말씀 속에도 나오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마음 놓고 살겠습니까? 참으로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하여 바라옵기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교회로 불러 모으시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들의 형편 하나하나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구해놓으시고 지금은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